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우리 12주 동안 죽음 예배학교를 잘 진행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또 8주 동안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학 되니까 우리 청년들도 참여하시고 혹은 노인분들도 오시고 남자분들도 오시고 누구든지 와서 같이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지혜를 얻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노년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12주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 느낌을 잠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리 누구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20대도 계시고 30대도 40대, 50대, 60대, 아마 70대, 80대 많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씩 혹은 이렇게 나오셔서 12주간의 죽음학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아요. 느낀 점들을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강의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또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나오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부터 제가 한 분씩 앞으로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짧게 느낀 점을 한마디씩 이렇게 전해주시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음의 비학교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또 혹은 공부를 마치고 나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지요. 몇 학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분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훈련이니까. 자, 그러면 옆에 분이 몇 학년인지 본인이 또 몇 학년인지 다 아셨죠? 예, 그러면 20대 2학년부터 한 사람 누가 자원에서 나오시겠어요? 2학년 중에서. 먼저 나오라고 그러면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3학년 되시는 분 중에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분들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앞에 분보다 한 분씩 이렇게 좀 안내를 해 주세요. 예.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죠. 3학년 중에서 누가 한 분 나오셔서 죽음 예배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니, 권하지 마시고, 목사님 요 앞에 서 계세요. 자, 1지역, 2지역, 3지역 다 서 계시고, 우리, 요 끝에 누가 한 분 계시고, 요 앞에서부터 안내해 주세요. 한 분씩, 전부. 자, 김준석 권사님부터 나오세요, 그럼. 잠깐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줄 준비를 해주세요. 이승빈 목사님, 두 번째 줄에서 한 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관입니다. 저희들 느낀 것도, 제대로 느낀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배우고 난 뒤에 많이 좋은 건 정말 압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가운데 줄에서 한 분 앞에서 모시세요. 이은 목사님은 지난번에 발표하셨으니까 장로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예. 세 번째 줄에서 한 분 모시세요. 학년별로 한 분씩만 모셔주세요. 저는 첫 주부터 계속 이 시간에 죽음 예배학교를 참여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나와서 말씀하시자고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 죽음 예배학교를 쭉 첫 시간부터 쭉 들으면서
매주 그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주셨는데, 제가 마음 깊이 좀 움직였던 것은,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 들은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젊은 사람에 비하면 좀 많겠죠.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나이에 관계없이 부르면 어느 때든지 가야 된다는 그것과, 또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면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죽음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부르신다 그러면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그 생각할 때 그렇게 삶에 대한 미련이랄까, 그 아쉬움 같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언제 올 거라도 올 것이고 또 가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 무엇인가 하나라도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남기고 가는 하나의 이 흔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언가를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지금 이 죽음 학교와는 조금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이천에서 서울이라는 거리가 약 한 200km 조금 좀 못 되는 거리를 출퇴근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하도 먼 길을 오고 가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 내 주변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소각을 시키고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출퇴근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살면서도 내 주변에 모든 이런 상황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가야 될 이런 것, 죽음의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좀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또 특히 또 저는 지금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젊은 층들, 또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들께 살아계실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효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또 자식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부모님이 지금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만, 내가 좀 더 이런 걸 알아들어가면 부모님이 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렸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 노인네들을 이렇게 모시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한편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그런 거를 느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고, 아무튼 저보다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고, 또 전에 좀 잘 좀 했을 걸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이번 죽음 예비 학교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느낌들가 많이 있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네. 여기 셋째 줄에서 누구 빨리 고르셔서 미리 나오시도록 해야 돼요. 네, 권사님 나오셔요.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누굽니다라고 인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김영철 목사님이 못 불러내셨으니까 대신 소감을 얘기하셔야 돼요. 저 마지막 줄에서 한 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죽음 예비학교를 하면서 또 저희 구역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 또 이렇게 복습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구역 강사로서 또 여러 이렇게 구역을 돌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한번 복습하면서 계속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되뇌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나이가 아직까지는 살 날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성도들과 나누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깊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까지는 인식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
지난주에 맨 마지막 구역예배 드리면서 맨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도 구역 식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쭤봤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친숙치 않은 단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좀 친숙한 단어로 정말 준비하고 잘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넷째 줄에서 누구 나오시겠습니까? 임방희 목사님이 나오실 뻔했는데 나오셔서 다행이시네요. 자, 다시 이쪽 줄로 돌아갑니다. 이쪽 줄에서 한번 준비하셨다 나오셔야 돼요. 예. 너무 떨리는데요. 저는 12주 동안에 죽음 예비학교에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점은 이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욱더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잘 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며 또 열심히 정말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죠. 예, 예. 둘째 줄에서는 저 뒤에서 가급적 이렇게 모시도록 이렇게 하세요. 셋째 줄도 넷째 줄도. 예. 저는 12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먼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하고, 저도 이렇게 죽음이 되게 멀리 느껴지고 죽음에 대한 태도하면 되게 두렵다는 생각보다 그 죽음 자체에 대한 그런 태도가 죽음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들을 제일 많이 이렇게 느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호스피스 사역에 그때 강의하셔서 목사님하고 또 그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둘째,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결혼한 지 7개월 된 새파란 주부 조용주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먼저,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나 시어머니 또 친정어머니 얼마나 그 저의 전화 한 통화를 기다리셨겠는지 제가 별로 많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목사님 말씀,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매일매일 전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저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전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서 저의 시신을 만약에 기증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새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나의 죽음조차도 훌륭한 그 전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요 넷째 단에도 누구 한 분 나오시도록 준비했죠? 예. 저는요, 죽음의 예비 학교를 통해서 저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은 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로 깨달음이 없으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참석하다가 보니까 좀 나를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이 다음에 후계자를 어떻게 세우며 또 그 모세가 그 새 몸이 기력이 사하지 아니하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그 죽음의 날까지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볼 때 나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한번 꿔봤고요. 또 하나는 뭐를 느꼈느냐면은요, 그 노인 양반들을 좀 그
애로움과 그 고독, 아픔, 그거를 좀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다 세상을 떠나불고 안 계시기 때문에 좀 유세나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마음을 쏟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그 호스피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은 중환자실에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다시 이쪽 줄에서 누구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나오시죠. 자원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세요. 네. 발표하시죠. 저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좀 경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죽음 예비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10일 동안 공부하면서 참 감사하고요. 전 실제적으로 이 책을 교재를 처음에 구역식구한테 제가 이제 첫날 첫 주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아서 구역식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책을 주겠노라고 제가 공부하고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꼭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상황이 못 올 상황이라서 제가 그분한테 이 책을 제가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매주 그때마다 제가 여기를 유언을 썼어요. 그래서 유언을 제가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못 주겠노라고 나중에 몇 주 지나고 제가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유언을 쓰면서 자녀들 이름을 쓰고 자녀들아 때로는 그렇게 쓰면서 이 페이지마다가 그때 상황에 따라 썼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제 안기는 제가 시력이 좋다고 자부를 가지고 안기는 옛날에 벌써 기정을 했고요. 이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시신을 기정할 것이다. 그러는 걸 이제 또 유언을 하고 또 이제 자녀들한테 하게 된 거는 뭐 제가 더 남편이 제가 남편보다 더 오래 살 거라 생각했었는지 모르는데 자녀들한테 무슨 집중적으로 하게 된 거는 쓰게 된 거는 모두에게 썼는데 그렇게 쓰고 제가 이제 또 언제 한번 그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으로 몇 달씩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엄마가 죽으면 날짜까지 쓰고 수요일날 쓰고 다 써놨어요. 이 책에다. 그래서 써서 엄마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금액을 썼어요. 또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보내라 성경공부를 해라 또 한번 적고 호스피스에서 할 때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엄마가 어떤 상황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호스피스를 엄마한테 써달라 그걸 썼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엄마가 60세, 지난번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딸들은 수술하길 바라고 아들들은 수술 안 해드리길 바란다 그러잖아요. 암에 걸렸을 경우에. 그래서 저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저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여자는 위암이 1이고 남자는 간암이 1인데 그 4명에 5명 꼴에 1명이라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제 봤지만 뭐 요즘에 암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엄마도 또 예외는 아니니까 제가 또 쓰기를 만약에 엄마가 70살 이후에 암이 걸렸으면 수술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썼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책을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책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남자 아들이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안 보이는 거 같네요. 근데 계속 드려가지고 밥 먹으면서 제가 이 쓴 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애가 엄마 왜 벌써부터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같이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게 그럼 엄마 헌금은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책을 요원으로 남길 것이고 뭐 안타까운 건 함께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정말 실제적인 것을 다 이 책을 통해서 남겨서 이번 그 죽음 예비학교가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어르신들 모실 때 어르신들 계실 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자주 못 찾아뵙는 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기 했고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제가 조금 자주 하는 그 이로 어머님 전화 드리면 2시간 하세요. 친정어머니가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잘 못 드렸는데 그때 공부하고 어르신들 모신 가정을 그 부분에서 공부하고는 전화를 제가 조금 자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호스피스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그때 손은 들었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또 체력이 가능하면 그것도 봉사를 한번 살아있을 때 조금이나마 지금은 젊었을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심과 함께 이번 그 12주의 공부를 통해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걸 남겼는데 경솔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젊다 해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이번 공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죽음 준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잘하셨고요. 이제 한 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기로 했나요? 나오시기로 자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나오세요. 예, 아니시면 또 우리 안 목사님이 대신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예, 나오세요. 요 두 번째 단에서도 자원해서 한 분 이렇게 나오십시오. 저는 자원한 건 아닌데 지난번에도 간증하라 그럴 적에 제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못한 거라도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수요일 날마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늘 빠지기를 많이 해서 몇 번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라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또 나왔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많이 빠졌는데 애초에는 이거를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요. 이런저런 일로 이제 참석을 못했고 들으면서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늘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참 자주 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처음 첫 시간을 공부하면서는 좀 그 관두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좀 놀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됐고요. 제가 이제 장거리 통근을 늘 하니까 막연하게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저런 사고 나는 것도 보면서 언제 어떻게 저러한 상황이 나한테 올지도 모르겠다. 그랬을 때 나는 죽음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급작스럽게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사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막 복잡하게 와서 닿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늘 이렇게 바쁘게 달렸는데 이제는 옆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깨끗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눈도 시력도 나빠지고 이것저것 나빠져서 받지도 않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안 되겠구나. 근데 호스피스 얘기 들었을 적에는 정말 그 사랑이 없으면 호스피스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지금 못했는데 이 다음에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책감을 늘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 학교 보건선생님이 오늘 출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관내 학교에 있는 보건선생님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보건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보건선생님을 하겠구나. 그리고 정말 감탄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저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어서 참 또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정말 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하셨어요. 예, 들어가시고, 예. 여러분, 어떤 분은 박수 치고 어떤 분은 박수 안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그냥 박수 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자원에서 나오셨어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막 4학년이 된 3년 단도의 이순영 집사입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한 강좌를 들으면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마이크 쪽으로 돼. 여기껏 살면서 학창 시절 동안에 저희 어머님과 할머님, 할아버지 세 분을 직접 죽음에 앞두고 한 달 안팎을 간호를 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맞으시는 거를 직접 3번을 겪으면서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새로운 공감대와 깨달음을 주면서 복되다.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걸 또 한 가지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76세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삽니다. 모시고 산다기보다 요즘에는 그냥 어르신을 같이 모시고 살면 참 효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시고 산다라는 것보다 그냥 한 지붕 밑에 살고 한솥밥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얘기는 하지만 요즘 세태가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봐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같이 살면 아버님하고 싫어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말다툼도 하고요. 그러는데 조금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더 했고요. 또 하나는 3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죽으면 두렵지 않다. 또 둘째로는 죽음은 복되다. 또 죽음은 열매다. 그런 생각을 한번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일생을 살면서 그토록 열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전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둘째로는 죽음은 열매다. 제가 복되다라고 그랬죠. 복된 것은 죽음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천국의 소망을 맛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참 복되다고 느꼈고, 3번째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진정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만이 평소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쌓아놓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열매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빨리 죽을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서 오랫동안 더 많이 살아서 이 땅에서 큰 상급과 열매를 많이 거두어 가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 더 큰 열매를 거두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 가운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최영은 성도님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가대원 중에서 혹시 자원하신 분 있으면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성가대 앞에서부터 한 분씩 전부 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지휘자님부터. 나오시겠어요?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조금만 우선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먼저 하세요. 저는 친구 따라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희가 작년에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한 서너 달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시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갖고 전도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도 전도를 하고 아버님께도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없으시니까 과연 아버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을까 항상 그게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아산병원에 계셨었는데 답답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중환자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루에 2번밖에 면회도 못 가고 가도 10분 정도 시간밖에 안 주니까 그렇게 좀 아버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막내고 위에 아주버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믿는 집이고 저희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하다. 이런 걸 알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일찍 하나님을 아셨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웠을 거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친구 교회인데 여기서 죽음 예비학교를 한다 그래서 거기 나 가도 되냐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 신랑한테도 아버님 어머님한테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너무 지식이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부모님의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흡족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배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12주 동안 좀 아이 키우면서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게 오게 돼서 많은 걸 정말 배우고 가고 그 남의 교인인데 가서 많이 은혜 받고 가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집사님 나오시죠. 네, 저는 6년전도 4학년 박대중 집사입니다. 저는 연령에 비해서 너무 인생에 대해서 풍파를 많이 겪은 것 같고요. 또 제 앞에서 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동생을 앞세우고 또 조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80세까지는 좀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조카를 두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욕심이 되게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죽음 예비 학교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또 지혜롭게 또 내 나름대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요. 저희 아버지가 의식도 없이 한 달 반 동안 계셨을 때 제가 죽음의 예비 학교라는 이런 강의를 들었으며 더 그때 당시에 지혜롭게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않았었나 너무 고통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럽고 또 성가대에 쓰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신데도 뭐 영양제를 병원에서 한 3병, 4병 막 꽂아줘서 한 2달 동안 살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제가 나름대로 내리기는 그 담임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양제도 다 띄고 산소호흡기도 다 띄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래서 편하게 죽으실 수 있는 권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련스럽고 아버님한테 죄송한데 전에 그런 얘기를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했더니 너무 냉정한 딸이라고 아무한테도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못된 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히신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또 직금으로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장사가 안 되면 막 속이 상하고 그랬었는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가고 천국에 더 많은 거를 소망을 두고 천국이라는 곳에 가면 걱정도 근심도 없고 저 좋은 데서 살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장사를 안 돼도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저의 100마디 12시간 강의보다 더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책 가운데 제가 죽음 예비 학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Suddenly Death, 급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의사분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조사해서 이분들을 소위 중환자실에서 또 혹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응급실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면담하고 케이스 조사한 것에 보니까 미리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급작스러운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만날 확률이 적대요. 또 하나는 미리 준비한 분들이 급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아주 수월하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까 미리 준비한 분들은 그런 급작스러운 죽음은 아마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준비하잖아요. 결혼도 준비하고 사업도 준비하고 또 진학도 준비하고 취직도 준비하고 아이들 입학할 때 보면은 입학식 때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군대 가는 친구들도 보니까 미리 한 달 전부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준비를 미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준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다행히
미리 이렇게 죽음 예비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좋은 또 성도님들과 함께 12주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년에 계신 분들이 준비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37쪽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굵은 글자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노년 시기에 해야 될 5가지인데요. 중간 이하에 보시면 첫째,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애들이 방학하면은 나중에 시컷 놀다가 개학날 앞에 되면 일기도 쓰고 뭐 곤충 채집도 하고 여기저기 뭐 갔다 와서 답사 보고서도 마지막 때가 아주 바쁘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인생의 마무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노인분들은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심는다고요? 맞습니까? 예, 그래요. 혹시 왜 사과나무를 심는지 아십니까? 사과나무는 금방 사과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내일 이후의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꾸준히 자기 일을 한다는 말이죠. 노인 되셔도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 하는 분들은 더 건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건축을 한다 하니까 70이 넘으신 그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나무젓가락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몇만 원인가 만들어가지고 건축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노인분들에게도 사실은 일거리를 얼마든지 찾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봉사도 하시고 이와 같이 나와서 공부도 하시고 또 구경거리가 있으면 우리 공원 앞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귀찮아 마시고 자꾸만 나가보시고 경로당 같은 데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배우시고 활동하시면 오히려 노년기를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할까요? 예, 앞에다 적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노년이 되어 성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나는 은퇴할 연령이 은퇴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도 하겠다, 하지 못했던 여행도 하겠다,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은둔형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냥 숨어서 그냥 책이나 보거나 아니면 나 혼자 기도하거나 혼자 지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금방 머리가 허해지거나 아니면 금방 약해집니다.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자꾸만 나오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자꾸만 나오자. 이런 데도 나오셔야 돼요. 우리 식구들인데 어떻습니까? 다 우리 식구들인데 뭐 내가 실수한다고 그래서 흉보겠습니까? 오히려 실수하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감동을 나누게 되면은요, 오히려 공부가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긴장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이고 왜 자기가 그냥 혼자 설교하고 말지 저런 발표를 하게 하나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비결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축복드리기는 오늘 나와서 발표하신 분들은요, 전부 다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 이제 후회해야 되겠죠? 예. 자, 뒤로 넘어가서 넷째로 어찌해야 됩니까? 예. 사실은 노인을 아까 이순영 입사님도 얘기했지만 모신다. 그 사실만 해도 가족들에게 사실은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가족에게 축복을 주는 동기, 계기가 됩니다. 노인이 되면 나 혼자 살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내가 복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함께 살면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도 자녀들이 막 싫어요 어머니, 싫어요 아버지 하기 전에는 내 편에서 먼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함께 사셔야 돼요.
실제로 또 한번 통계를 인용하면은 이렇게 가족하고 같이 대가족에 올려서 함께 사는 분 가정의 어른들이 훨씬 더 장수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 또 혼자 되신 분들, 아니면 외로운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더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병치레도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어린아기가 있고 손주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많은 식구들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집안의 어른들은요 더 오히려 장수한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가족들하고 같이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려거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죠. 내가 시아버지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지혜롭게 며느리들이라든지 아드님 또 혹은 사위분하고도 요즘에는 딸 하나만 놓고도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사유하거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또 비결도 스스로 터득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풍성한 노년기를 보내고 싶으면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우리는 약해집니다. 점점점 힘도 없어집니다. 건강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약해질수록 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냥 꼼짝 안 하고 계시고, 아프다고 어디는 안 나가시고, 아프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아프다고 뭐 기도회도 안 나가고, 구역예배도 안 나가고, 자꾸만 이러시면은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힘들어도 교회 나오시고, 힘들어도 구역예배 가시고, 자꾸만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욱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되는 엘리야의 인생 졸업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인생을 졸업을 했는가?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학교 들어가면 졸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6.25 때라든지 갑자기 뭐 결혼해가지고 혹은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서 졸업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들이 아마 국민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혹은 중학교 들어가서 졸업, 혹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졸업, 이렇게 아마 학교들을 졸업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졸업대가 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인생을 졸업했는가?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1절, 엘리야의 죽음 앞에 누가 동행했습니까? 엘리사지요. 자, 2절,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2절,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 죽음의 순간을 이 제자에게 사실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부탁하길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또 하나, 스승이 이렇게 제안한 데 대해서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고 뭐 아주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마지막 인생 졸업하시는 분의 임종 때는요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삶이 복잡하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인생 졸업하는 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분들 같은 데는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요단강에서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겉옷을 취하여 이렇게 뚫뚫뚫 말아가지고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졌죠. 그런데 왜 이 마지막 때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죽음을 앞뒀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가 아직까지도 기운이 남아있다, 기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죽음 예비 학교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정말 죽는 순간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누구에게나 신세 끼치지 아니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마지막 때도 힘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엘리야가 마지막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하는 순간에 후련히 불새라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격하고, 격한다는 말은 사이를 띄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쫙 올라갔어요. 아이고, 아주 멋진 그런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엘리야의 인생 졸업 모습에서 한 세 가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너는 베델로 가라, 베델로,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가라, 요단강으로, 길갈로 가라, 길갈로.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을 다 맡깁니다.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자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도 부양하도록 하시지만은 원칙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죽음 예비학교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옳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후까지 보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다고 그래서 저 금호동에 있는 어느 병원을 찾아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성도님의 장모님, 그리고 그 여자 성도님도 우리 교회 지난번 강화도 기도원에도 같이 가셨고 일 때문에 못 나오셨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던 분이어서 이제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76세로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이 전혀 울지 않았어요. 입구에 들어갈 때 어떤 분이 막 의자를 붙들고 울길래 저는 좀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나 보다. 그랬는데 그분이 아니었고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서 장례식장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전혀 식구들이 울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 아무개 해놓고 꽃을 헌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일어났더니 그 어머님 혼자 계셔 이제 남으신 어머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여기 우리 한번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형제분들과 또 가족들 다 둘러앉아서 또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신 다니는 교회에서도 아드님 다니는 교회에서도 따님 다니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도 또 한 번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셨던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제가 거절했을 텐데. 그렇지만은 참 그 어머니의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막 사람들만 만나고 이렇게 피곤하기보다는 그냥 찬송 소리를 듣게 해주고 손님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겠다는 그 믿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제가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늘 이제 발인을 하시게 됐다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모시게 됩니까? 혹시 선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장장으로 가십니까? 어디 납골당으로 모십니까? 그랬더니 국가유공자랍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를 않았대요. 오늘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지만 아마 잘 되어서 가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가정을 보니까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온 식구가 다 믿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병을 몇 년간 앓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 연습들을 가족들이 이별 연습들을 하셨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님이 살아계신 거하고 돌아가셨다면은 아마 많이들 울 터인데 이분들은 아마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아주 잘 가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후배 혹은 우리 자녀분들에게 죽음 교육을 잘 하고 가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인생 졸업의 모습도 사람들이 그렇게 서운해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례 때도 그렇게 막 떠들면서 웃는 거야 보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막 없는 막 억지 울음을 울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모습을 남깁니까?
신앙적 모습을 남깁니다. 인생 최후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조금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즉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분들이 기도 제목이 그거죠? 내가 죽을 때 신앙 모습을 간직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요, 아마 평생의 소원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로운 인생 졸업을 맞게 해주십시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분 참 은혜롭게 참 좋은 날, 참 은혜 가운데 잘 가셨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복된 죽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인생 졸업은 어디서 갔습니까? 천국에서 갖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아주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다 써버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 사람 보세요. 엘리야는 여기서 졸업식을 갖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보니까 그 졸업식을 뭐라고 하냐면 콘멘스먼트라고 그래요. 콘멘스먼트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요. 그레듀에이션,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보에 컨멘스먼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가 나오길래 처음에는 제가 좀 무식했죠. 그게 무슨 행사인지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학위 수여식 겸 졸업식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라 이 말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졸업이란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한 것처럼, 여러분 12주 공부를 마친 것으로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계속해서 복된 죽음을 연습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한 성도들은 지혜롭게, 은혜롭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인생 졸업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또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 불고 때로는 덥고 춥기도 하였지만 주님,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석 달간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준비가 되게 하시되, 주님, 제일 먼저는 제가 신앙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노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감동과 또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 졸업을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 주님 가정에 가서 쉽니다. 우리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동안 또 8주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헌금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 세 분이 죽음 예비 학교를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금 드렸고요. 충남전도에서 또 바자회 끝나고 수익금, 그 다음에 후원금들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죽음 예비 학교를 마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최영은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같이 공부하게 하시며 또 함께 시간을 보낸 것 감사해서 마지막 시간에 예물 드리고 또 간증하며 돌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 주께서 크게 은혜 주시되, 하나님 저의 가정에 이제는 슬프거나 눈물 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기쁜 날 많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시숙이든지 형제들 가정 다 구원하는 믿음의 가정, 구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이에게 더 큰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또 온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 충남전도에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바자회에 수고한 주님 땀 흘려 수고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 위해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까지 합하여 금년 여름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교사 강습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미리 여름 행사도 잘 준비해서 귀한 행사를 치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여기 어른들이 믿음으로 참여해서 죽음 예비학교 12주간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분들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병원에서 주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그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죽음도 쉽게 오지 않을 뿐더러 혹시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시켰다가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